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어이없는 상황이 이 자유의 나라 캐나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희는 이렇게 피난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에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입니다.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Heaven is your throne. Heaven is your throne, and the earth is your footstool. Jesus, I come to bow down at your feet. Oh, how I long just to worship before you. In your presence, my joy is complete.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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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부터 성령님이 계속 놀라운 사건들로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 가을에 성령님이 저를 많이 회개케 하시고 지금까지의 저의 목회와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박부영 목사님 집회 때 회개하게 하시고 마지막 집회가 마치는 날 내가 내 아내를 치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아내는 더 나빠졌어요. 상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또 여러 가지 절기를 맞이해서 신년을 맞이해서 신방을 하고 하면서 급격하게 더 나빠졌고요. 1월 중순에는 사실은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아내의 모습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내내 걷는 걸 연습하고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모습,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짐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멀쩡하게 걸어보려고 정말 혀를 깨물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일을 한 주 한 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본인이 직감을 했고요. 저희가 있을 때는 자기가 살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시고 주셨던 은혜와 은사들을 나눠야 되겠다고 열심히 유튜브에 많은 것들을 올리고 강의들 본인이 배우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가 떠나도 누구든지 그걸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미 유언을 다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엄마나 아빠가 먼저 떠나더라도 조금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좋으신 우리 참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엄마 아빠보다도 진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훨씬 더 잘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처지는 노래 하지 마라. 특히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축 저는 조금 센티멘탈해서 이렇게 축축 처지는 곡을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은 막 박수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막 이런 거를 해야지 막 이게 그 영이 살아나는 저랑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먼저 떠나거든 장례식장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라. 엄마는 이 땅에서 사명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신랑 삼아 가장 큰 기쁨을 누리러 가는 거니까 너희 조금 있으면 엄마 다시 만나니까 슬퍼하지 말거라. 유언을 저희는 아이들한테 다 미리 해놨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역사상 PSP라고 하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을 의사들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하는 병 자체를 태어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영어로 그게 PSP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거의 이제는 쓰러질 지경이 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여기에 치유 사역자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치유 사역자 한 명만 있으면. 그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리고는 또 얼마 있다가 여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 없는데 나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번에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며칠 있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젊을 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6.25 때 월남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명이 저에게 북한 땅에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고향 황해도 연백에 교회를 세우고 제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북한 땅에 늘 마음이 있었고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 멀쩡하게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8년 반, 9년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하나도 기쁘거나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사명이 있는 거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사춘기인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북한을 목표로 중국에 갔던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마 제가 다시 돌아올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 저희는 선교사 자격이 없나요? 이렇게 중국 땅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오해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돌아오게 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희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다시 밴쿠버에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다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가정에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내장 수술을 하다가 눈이 파열돼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고 실명의 위기까지 갔고 또 속발성 녹내장이 시작되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사시는 아내가 겪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고통 없이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만 좀 가져가 주시면 제가 좀 살 것 같은데 뭐 타이레놀 아무리 강한 거 이런 거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요. 이 눈에서부터 머릿속에 오는 고통인데 이 고통을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없는 것이 자기 눈물이 자기 눈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픈데 막 파스나 치약을 눈에 쥐어짜서 넣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인 거예요. 이 속이, 눈의 속이.
그리고는 엄청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전하러 가다가 주일날 오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는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파킨슨 진단을 받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엇인지 몰랐고요. 답답하고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저희가 한 번도 절망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감사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웃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는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아파야 됐는지, 저희가 왜 이렇게 중국에서 쫓겨나듯이 밴쿠버에 끌려오듯이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됐는지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참 용감하신 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정말 용감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네, 참 용감한 분들입니다. 네. 정말 용감한 분들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출석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물론 오늘은 예배를 몇 차례 나눠서 드리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저는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모이지만 여기를 와서 보신 분들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치유받고 얼마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북한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멀리 알버타에서 지금 함께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다시 연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낳은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사명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 제가 벌써 들어갔을 사람입니다. 제 성격에. 근데 제가 가려고만 하면 아내가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자기랑 같이 가재요. 옛날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왜냐면 저희가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어릴 때 같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같이 커서 제가 5살 때 교회 학교에서 뛰어놀고 저 7살 때 꼬맹이가 막 뛰어놀더라고요. 쟤는 왜 저렇게 교회에서 저러고 다녀? 이랬는데 제 7살 때 네. 그렇게 같이 컸어요. 함께 컸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게 된 이유는 나는 북한 갈 사람인데 같이 가겠냐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저는 이제 경배와 찬양 오늘의 교회에서 하던 경배와 찬양 헌신자 반을 마치고 경배와 찬양 큰 집회가 92년도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큰 올림픽 주경기장을 빌려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라운드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북한 갈 사람인데 같이 갈 거냐?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제가 북한을 가려고만,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도 북한 가기 위함입니다. 시민권자 돼서 가겠다고. 시민권자 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민권 받자마자. 근데 그때마다 막아서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가려고 그랬더니 자기랑 나중에 가세요. 지금은 너무 위험하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장기 사역을 할 거였기 때문에 그때 바로 들어가면 벌써 노출이 되고 그다음부터 감시를 받게 됩니다. 계속 추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랬던 건데 자기가 이렇게 고침 받고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제 북한 갈게요. 그런데 제가 여자 몸이라 저 무섭고 겁나요. 하나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도 주셔야 제가 가지.
그런 거 없이 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갈게요. 그리고 사실 자기 속마음에 주시겠나 그랬대요. 너무 놀라운 건 그 다음날 바로 주신 거예요. 바로 다음날. 자기가 자기한테 놀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주시면. 아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제 손과 발과 입과 몸과 하나님 살려주신 생명 주님께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뭐 제 얘기 들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같이 우리가 보통 제가 사역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은 매일 아침에 뭐 한 점심 전까지는 오전 내내 하나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천국에 자기 집 보고 오고 제 집도 보고 오고 생명책에 이름들이 누가 있나도 다 보고 오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다 보이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저희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하고 하루는 제가 이제 보통 제가 사역이 없으면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또 따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통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방언을 통변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기도 끝나고 아니 여보 어떻게 내 방언을 통변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단어가 뜨더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고 영어로 떠 한국말로 떠 그랬어요. 그 영어로 아니야 한국말로 뜬대요. 이 공중에 글씨가 딱딱딱 뜨더래요. 뭐 그 이후로부터 성령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자는 다 일어나리라, 다 나으리라, 다 치유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 대면 치유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종합병원이신데 그 목사님이요. 저보다 나이도 뭐 한 7, 8살은 더 위신 것 같고 총신 졸업하셨고 저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또 감리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전화하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이 치유 선포하면 자기가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저희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아내가 간증을 올린 걸 보고 알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로 믿으세요? 제가 잘 안 믿겨져서 그랬더니 자기는 믿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는 못하시겠나?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막 성령 충만함이 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몸을 떨면서 기도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보이스로 했으니까 막 떨면서 기도하시고 막 방언도 하시고 회개기도도 하시고 제 입에서는 제 기도가 아니라 저도 모르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을 막 회개케 하고 그리고는 이분이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이제 됐다. 믿음이 들어갔다. 이분 준비됐다. 아내가 선포했습니다. 목사님이 막 목사님 제가 나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뜨거워집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 신부전증이나 또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거는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찬물을 가서 한 컵 벌컥벌컥 들이키시고 속이 편하시면 그게 나은 증거니까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 몸이 알아요. 제가 나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냐면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모님이 나으셨대요. 선교사님 아이가 너무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너무 오지라서 주말이고 의사를 만나려면 먼 길을 밤새 달려나가야 되는데 아이는 열이 펄펄 끓는데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몇 시간 후에 애가 열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잠이 들고요.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지금까지 아내가 치유 선포하고 안 나으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감사한 건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암이셨는데 이제는 소변을 보는데 피를 쏟으세요. 근데 기도를 요청을 해서 기도했어요. 전화로 했어요. 페이스톡이요. 너무 감사한 건 안 그러면 국제전화비가 요즘 너무 저희가 엄청 나올 텐데 요즘에는 이 감사하게 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저희가 돈 안 들이고 전 세계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회복되셨어요. 소변색이 바뀌셨어요. 병원에서 별로 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따님은 옆에 있다가 덩달아 나왔어요. 그분은 기도도 안 했는데 본인이 낫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교회 헌금 좀 하려고 하신대요. 헌금 좀. 근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 통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보내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저도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돼요. 근데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억 단위는 넘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이소영 사모가 오늘 본 게 있어요. 좀 잠깐 나눠주세요. 나와서.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네. 예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앞에 앉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왕관을 쓰셨고 그리고 이렇게 앉으셔서 저희가 이제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을 흡족히 보셨고요. 아멘. 네, 그리고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덮여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목사님 아시겠지만 보라색 그 가루,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그 가루가 이 공기 중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다 지켜주시고 네, 그 말씀의 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그 이 공기가 그냥 이런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 색깔의 가루들로 잔뜩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루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기 중에 가득 찬 건 저도 처음 봤고요. 저는 뿌려지는 것만 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보았고, 제가 예배드릴 때 제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걸 봤고요. 아마 제가 이제 예수님처럼 죽는 그런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정금에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진짜 금덩어리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주셨고, 그리고 환하게 한 분 한 분이 예배 중에 얼굴이 영의 얼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지지난주 예배 때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피를 뿜으셨어요. 스프레이처럼. 그리고 요 전주 예배 때는 저희가 할렐루야 찬양했잖아요. 손 들고 그때 천사들이 위에서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제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고 계셨고, 마치 커다란 북곰이 이게 애기 곰을 안고 있듯이 이렇게 안고 계셨고, 이 앞에 제단에 불이 있었는데 이 제단의 불들이요 성도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처음에는요 어땠냐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시커맸습니다. 악한 영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몇 분은 안 그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그러셨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떠냐면 시커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안 그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안 그랬답니다. 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뭐냐면, 제가 이따가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2시 예배 때 이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가 왕관이에요. 코로나는 라틴어인데 이게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시간이 오늘 오전에 짧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새로운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합니다.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다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어의 코로나는 뭐냐면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에 비춰지는 빛, 그게 코로나예요. 가시광선, 스파이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태양을 일단 동그랗게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코로나예요. 이게 왜 왕관이 코로나고 코로나가 왕관이냐면, 사람들이 바로 그 태양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왕, 이 땅의 왕의 모습, 이 땅의 왕의 머리에 씌울 왕관을 그 모양 따라 만든 거예요. 왕관을 생각해보세요. 동그랗고 삐죽삐죽 올라와 있고 끝에 보석이 달려있는 걸, 이 땅의 왕, 이 땅의 주인에게 그걸 씌운 것이 코로나고 왕관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냐면, 공중에 씨가 떠요. 씨가, 큰 씨가 있어요. 그게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또 다른 씨가 이 씨와 이 알파벳 ABC의 씨와 대비돼서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온 인류가 이 코로나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only few,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경배하는 거냐면, 잠언 9장 말씀해 보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fear예요.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대는 경외함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더 이상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Mom, Dad, I love you, but my life is mine. I love you, but it's mine. I will decide who I marry. I will decide where I go.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우습게 얘기하고, 수상을 우습게 얘기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우습게 얘기하고, 선생님을 우습게 대합니다.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끔 복이나 주세요. 요즘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죄송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얘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안녕을 이야기하고, 가족의 평강을 얘기하고,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 되어서, 생명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의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권하여 모이고 그리고 함께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은혜와 오늘 아내가 나눈 것처럼 천사들이 꽃을 뿌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보호하시고 무지개 가루로 이 코로나가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바로 그것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예배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증한 재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봐드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저 졸면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그저 멍하게 자리만 채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날이 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들을 지금 예배를 폐하고 계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2주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말씀을 정확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아내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던 제사장들 보고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나에게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고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 종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그 역겨운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들, 내가 세운 사람들을, 그들의 메시지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인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뜻을 압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오래 기다렸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되었다. 이 시대에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새로운 왕, 새로운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이걸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죽음밖에는 앗아갈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접이 부어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봉인이 뜯길 것입니다. 이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성경의 약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이게 다행인지 안타까운지 모르겠는데 아직 미전도 종족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난곳 방언으로 번역되지 않은, 즉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문바나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평생을 티벳에 가서 캄티벳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이 완성되기도 하고 구약을 마무리 짓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늘 그 때를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내가 사망해서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회복되고 또 나은 것을 치유함을 입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단은 저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예전에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모이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휩쓸리고 있는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이나 또는 제가 원래 페이스북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되게 그거 귀찮고 힘듭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미스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화는 땅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밭을 캐는 농부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안테나를 세우는 자들에게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 오픈하지 않고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발견할 것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발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무시할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올려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2부 때는 하나님이 주신 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38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디어 예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여 어려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까지 거 한 번 죽는 것인데, 코로나가 대수리야, 죽음이 대수리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박해나 핍박이 대수리야, 사람들의 조롱이 대수리야. 이 환난의 때에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안전한 피난처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지금 교회가 폐쇄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 흘리며 말씀을 전하실 많은 목사님들과 가정에 모여 그 화면을 보며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릴 많은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시대의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할 때에 그저 한번 절하면 뭐가 어떠냐고, 그저 한번 무릎 꿇으면 뭐가 어떠냐고, 그저 한번 신사에 참배하면 뭐가 어떠냐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번 절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냐고 조롱받을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아내와 교인들이 모진 고통과 고문과 박해와 핍박과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앞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존심을 지켰던 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보여주셔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할렐루야 G코드로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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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육신의 약한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치유받기 원하는 부분, 우리 화상으로 통화하시는 분들도 자기 몸의 약한 부분, 하나님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위가 불편하면 위에다가, 두통이 있으면 머리에, 또 눈이 불편하면 눈에 이렇게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약한 부분에 손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희에게 흘려주신 것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 영혼을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을 만져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 사탄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몸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환부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위장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두통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허리를, 척추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아멘. Jesus Christ heals you. 아멘. Jesus Christ heals your body. 아멘. Jesus Christ heals your heart. 아멘. Jesus Christ heals your stomach. 아멘. Jesus Christ heals your headache. 아멘. Jesus Christ heals your eyes.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결석과 근육 치유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석과 근육에 불편한 분들 치유하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결석을 녹이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은 결석을 빼내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결석을 녹여버리십니다. 그거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결석이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오늘 치유되었답니다. 근육이 불편하고 근육이 땡기고 몸이 힘들었던 분들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임재 아래 깃들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